결혼 정보를 보면 남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키하고 그리고 재산입니다. 저를 보고 웃는 건 아니시죠? 네. 네, 이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키보다는 재산이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 작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재산이 없는 것,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웃으셨는데 저는 키도 작고 재산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대로 끝낼까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재산은 지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대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비록 키는 작았지만 재산이 많았기에 결혼 정보에서도 용서가 되는 사람, 어쩌면 용서를 넘어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할 만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이고 또 그 장이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인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 덕분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가 부자라는 이유가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를 가졌음에도 성경에서 분명히 부자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어쩌면 자신의 그 가문을 이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를 쌓았는데도 그 부로 인해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름대로라면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세리장은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삭개오의 부모가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한 깨끗하고 의로운 부분이 이 자녀인 삭개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삭개오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이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만족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이 재산이 아닌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재산 그 외의 것이 나에게 만족이 주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 만족하지 못하는 삶 살고 있지? 거짓말하지 마. 너의 본심을 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게 주신 그 예수만이 너를 만족시키는 길이야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만족을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삭개오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삭개오는 바라봤다라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말씀에서 보기 위하는요, 그냥 보여져 가지고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 삭개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를 가로막는 문제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키가 작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 뒤에 숨었을 겁니다. 왜? 자신이 가장 내세울 만한 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든 재산 뒤에 숨어가지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또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영원한 만족이야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을 보고 정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큼으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가 뒤로 숨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성도에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 한 사람의, 그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의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하셨을 때 자신의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숨어서 자신은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일어나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도 있고 또한 내가 왕이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기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그 날이 7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사울이 점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백성들이 싸우고자 했던 그 병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한 명, 두 명 그 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나머지
자신이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기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또 다른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가지고 생겨난 전리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사울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람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악기에 들려가지고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사람을 보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이 다니엘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았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총리들, 고관들이 이것들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왕을 유혹하여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결과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십니다. 왜? 다니엘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었다면요, 다니엘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보려면 그보다 먼저 상황이 보이고 또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상황과 그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볼 때 만족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즈벨트와 히틀러는 경제대공황의 시대에 각각 미국과 독일이라는 나라의 리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는 달리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사 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제대공황의 시대, 누구 하나 죽어나가고 누구 하나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 때 그냥 보이는 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분노이고 억울함일 텐데, 그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히틀러는 국민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루즈벨트는 국민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대통령으로 남게 되죠.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무엇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재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만족함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진짜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잘 보이는 나만의 돌 무화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그것이 교제의 자리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는 가장 가까이 보이는 그곳을 찾아서 꼭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만족을 얻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둘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 역시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어서 보았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간절함을 이미 보시고 삭개오보다 먼저 그 삭개오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을까요? 그 누가 삭개오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아셨기에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놓고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삭개오를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다고 여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그것들을 억지로 일부러 예수님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 속상하신 적 있습니까? 네, 속상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냐하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받았습니다. 근데도 삭개오가 사랑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아니요. 몸서리치도록 그리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그렇게 들어본 적이 얼마인지 얼마만인지를 모를 만큼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해도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세요? 네. 지금 제 마음이 당신 때문에 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정말 들어보고 싶은 그 한마디 아닌가요?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보 무슨 타는 냄새 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왜? 밥 태웠어? 네, 이러지 않고 왜?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겠어. 라는 말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보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프로포즈 할 때. 네, 그때 한번 해보고 또 한번 듣고. 네. 지금은 뭐 탄다고 하면 타기는 뭐가 타? 내 속이 타지. 막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미션 한 가지를 감히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 배웠으니까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야, 뭐 타는 냄새 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뜨겁다. 내 마음이 너무 타들어간다.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라고 꼭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는 미션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만 그냥 바라보시기만 하는데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집안이나 학력이나 능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뛰어난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해야 하는 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족의 아픔을 보고 참지 못해서 동족을 때리는 그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사람을 죽은 후에 40년 동안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되던 때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모세가 변화되었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사무엘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저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2025년 1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의 시도를 하신가요? 다이어리를 사서 기록을 하죠. 올해는 집을 꼭 사야지. 올해는 꼭 차를 바꿔야지. 올해는 꼭 대출을 줄이거나 없애야지.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차를 사도 만족스럽습니까? 네. 집을 사도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다이어리에 꽉꽉 채워진 글씨를 보면 그 순간 뿌듯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하면서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암흑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어린 마음에 펑펑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부르는 거죠. 얘야, 아빠가 여기 있다. 그러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도 밝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4살 아이에게 밝은 빛을 비춰준 것은 그 아버지의 음성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이러한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 셋째는요, 지난 날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속여 빼앗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밀 수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밀 수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걸리게 되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또 이것들을 이 세리나 세리장들이 찾아서 로마 정부에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갚겠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즉시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무엇보다 물질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왜?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조금 미워하는 것, 그냥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할 만큼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얻거나 뭔가를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뭔가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이 속삭임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놀랍게도 이 유혹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혹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 제거합니다. 돈을 이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내가 속아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참 성도님들, 사교육에 있어서 재산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 유혹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전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삭개오는 제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를 닮아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바꾸려 하는 거 쉽지 않았죠. 그러기에 삭개오는 계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난 날로부터 돌아선다라는 의미는요, 이제는 그 유혹을 차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겁니다.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저는 틀리고 예수님은 맞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돌아섬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틀리고 제가 맞습니다 라는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제가 들리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는 삶으로 돌아서야지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죠.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마련해 준 그 회개의 기회, 예수님만이 만족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서 모든 유혹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리고 자녀가,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죠. 근데 왜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할까요?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않아서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내일 듣지라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내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여전히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그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만족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찾고, 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